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시작한 이사야가 2023년 6월 마지막 주인 오늘 약 3년간의 강해로 마무리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천국을 유다에게 말씀하셨고 또 멸망이라는 말로 지옥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멸망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허상을 쫓는 소망이 아니라 실존하는 진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진짜 소망을 품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허상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 세상, 하늘나라는 없고 이 세상만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니체에게 천국은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니체에게는 오직 이 세상만이 그에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니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륜을 더할수록 더욱 천국을 향한 확신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를 자주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왜 그토록 젊었을 때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그분들이 인생의 말년에 돈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고 보니 천국에 대한 무게감보다 세상을 살아갈 무게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없다 보니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기간 동안 유다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될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만큼 강한 나라였고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삶에 가진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포로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루살렘의 귀환이라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그 강함과 큼이 그들의 눈에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70년이 지난 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소망, 실존하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다에게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대로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처참한 전쟁의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고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자신의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참사는 그들에게 실제였고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 비참한 참사가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일을 패역한 자에게 다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는 다시 그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실제였던 것처럼 멸망도 그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게 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하면 지금이 천국 같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불행하면 지금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천국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옥을 모른다고 하는 그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천국이 심판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5절에서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15절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기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성령의 임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불과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강력함과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 17절에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들을 우상을 섬기던 유대인이라고도 보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사랑한 그들이 모두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우상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우상을 대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그렇죠? 대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랬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는 예배의 행위에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상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교회는 이제 돈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있고 없고 돈의 어떤 유무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돈을 섬기지만 마치 자신들은 돈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기도가 있고 거룩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들이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아서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옥의 실제 역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돈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옥을 믿지 않고 더불어 천국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돈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돈은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는 돈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돈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경험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주었던 안식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돈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면 추상적일 수 있는데 돈은 구체적이죠.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추상적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돈을 이용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돈을 통해 알아가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하여 믿음을 증진시키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집에서 안식하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집에서의 안식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용도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염려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들어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때가 이르면 다른 민족들을 모아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 곳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왕이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힘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멸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되셨습니다. 부활은 육체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한계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부활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불과 같은 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은 태워서 그 형질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는 현재적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현재적 부활이 완전한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부활을 얻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완전히 바뀐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 형질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성령님으로 인해 현재적 부활을 살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질이 바뀐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이며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야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맺게 될 성령의 열매가 이방인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된 유다는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더러는 다른 나라로 도피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과 집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 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100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의 부흥을 견지하는 왕의 세력으로 인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이러니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파송받은 게 아니라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을 경험하며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전파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만사 형통하더라가 아닙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침략 때처럼 쫓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힘겹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수단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한 결과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면 그것으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고 알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번영을 이루었던 유럽은 이미 기독교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거나 돈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다른 나라에는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현실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이며 레위인인 줄 알았던 이들이 배제당하고 이방으로부터 온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된 사람들이 그 제사장직을 유지하려면, 나중되지 않으려면 바울의 그 고백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멸망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가졌지만 갖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그 하늘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가 천국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소망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을 허상처럼 여기지 않고, 아니 허상처럼 여기지 않아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신앙을 지켜가려면 두 가지 실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입니다. 이 둘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을 따라 우리 역시 그 소망을 실제함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하면 지옥도 존재합니다. 지옥이 두렵다면 천국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지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지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도 지옥도 염두에 두지 않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을 브레이크 잡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존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23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상이 아닌 실제로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